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하박국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03쪽입니다. 1303쪽.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호박국으로 알아들었대요. 하박국인데 성경에도 호박국이 나오느냐 그랬다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에 들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신 분들도 저를 보면서 수식을 보면서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오늘도 큰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결단이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숱한 방해 공작을 했지만 여러분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분별을 잘 하셔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고 아름다운 결단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박국 구약시대 때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째서 이 세상에는 악이 선을 이기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선한 세력들을 압박하고 저렇게 조롱하고 있을까?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강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과부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큰 나라가 약한 약소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왜 이럴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인데 그 이웃에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하고 저렇게 노략하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종으로 삼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선지자인 하박국이 생각할 때도 현재 일어나는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움직이는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는 한없는 징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활개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벼락을 내려서라도 저 악한 무리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악한 세력들이 막 세상에서 저렇게 활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3절을 봅니다.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차별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짤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보니까 자식이 없더라고요.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영성이 많은데 몸이 아파요. 불치병이 걸려있어. 하나님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는 게 있어요. 절대 차등을 두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과 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성도들과 사탄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하신다. 아주 하나님은 공평하고 엄의하시기에 틀림없이 성도들과 사단을 구별하시고 차별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하시느냐, 그리고 성도와 사탄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하시느냐. 오늘 먼저 악한 자들,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만 가지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만 가지로 임하셔요. 만 가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5절부터 봅니다. 2장 5절부터. 그는 술을 즐기며, 지금 제가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 말씀들은 악한 자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악한 자들의 그 죄상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을진저는 다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8절 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아이고, 오늘 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술 다 끊으셨죠? 이거 자기도 술 마시고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한다. 이건 뭐냐면 이웃을 끌어들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해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7절에 이는 내가 네 번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화 있을지도, 이거는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 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상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만 가지로 임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만 가지는 셀 수 없는 많은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상을 다 열거하십니다. 그 죄목을 다 열거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의 불로 너희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를 하시지 않고 계속 그 죄상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부분만, 일부분만 지금 견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죄는 이와 같은 죄들이라 하나님이 열거하시는 그 죄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열거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죄를 일일이 조목조목 기록할까요? 그 죄에 따라서 응분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너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하고 침묵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한다. 불로 심판을 해버린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저희들을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왜 임시로 그냥 놔둘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알곡이 있는데 벼를 심었는데 그 벼 속에
같이 가라지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벼속에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 가라지는 쓸데가 없지요? 어떻게 저 가라지를 뽑아 버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가라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네? 뭐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피라고 그럽니다. 피. 그래서 피 뽑는 일을 피살해야 한다 그래요. 피살해.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미션 학교를 다녀서 이 교회를 다녔는데 피살이를 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이제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때니까 어린 나이잖아요. 오늘 저 피살이 애들 논이 많으니까 오늘도 교회 가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오늘 큰형님 빠지셨네. 큰형님, 둘째, 셋째님 막 있잖아요. 다 덩치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어린 마음에 다리를 분질른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날 교회를 못 갔어요. 여기까지는 한 4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피살인 형님들하고 합니다. 이제 그 피살은 이제 좀 컸을 때예요. 컸을 때 이게 피를 뽑아가지고 논에서 피를 뽑아서 그걸 이제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뻘에다 넣고 발을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 뻘 속에다 묻어요. 그걸 막 피살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옛날에는 그 산소통 이렇게 붙들어 내가지고 종을 쳤거든요. 그 종소리가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 멀리서 한 4km 그 멀리서 종소리가 땡땡 하고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형님들이 그냥 엄포에 그냥 못 이겨서 내가 피살이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날 피살하고 나서 제 오른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병이 났어요.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 뚱뚱 부어요. 부는데 제가 한 달 이상을 고생했습니다. 그 발가락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그 발가락이 나섰어요. 나섰는데도 그 발가락이 좀 커. 부은 그대로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굳은 채로 한 20년 그렇게 갔습니다. 20년. 그래서 제 오른쪽 두 번째 또 괜히 예배 끝나고 발가락 보여달라고 하지 마요. 두 번째 발가락은 한 20여 년간 퉁퉁 부은 상태로 그냥 아프진 않은데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을 볼 때마다 내가 우리 형님들 엄포에 못 이겨서 주일날 빠지고 피살이 한 그게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수주일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성수주일 했다니 어떤 핍박을 해도 제가 성수주의를 했어요.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농사를 이제 많이 지었는데 한 번은 제가 오늘 이거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합니다. 이제 시골에 그 보면은 이렇게 품앗이라고 있어요. 시골에서는 품앗이하는데 혼자 못합니다. 품앗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탈곡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요. 탈곡 날짜가 오늘은 이 집. 왜냐하면 탈곡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동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모레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탈곡을 하려면 그 마당이 있는데 우리 여기 들마당이라는데 그 들마당에다가 볕단을 다 갖다 놔야 돼요. 지게로 치고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논이 동서남북에 우리 논이 있어요. 한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동서남북에 논이 있는데 굉장히 멀어요. 논에서 벽글을 띄우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언덕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비가 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비가 오면 탈곡을 못해요. 그러면 왜냐면 마당의 바닥이 말려야 탈곡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 3일을 말릴 때까지 탈곡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딱 미뤄져요. 그래서
그 미뤄지다 보니까 우리 집이 언제 탈북날짜가 되냐면 월요일날 탈북날짜가 돼요. 월요일날. 그러면 주일날 볕달을 마당에다가 다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 놔야 월요일날 탈북을 시작하는 거예요. 날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토요일날 그래요. 내일 볕단을 다 떼놔야 되니까 교회 갈 생각하지 마라. 너 아주 교회 가면 뼈대기 분질러 죽인다. 우리 어머니도 좀 거친 말을 잘 써요. 비망도 혼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좀 거치거든. 그 참 정과 사랑이 많으신데 가끔 말을 할 때 보면 막 좀 거치고. 그래서 예 엄마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시골이니까 내가 전등 아끼려고 뭐 저녁에 조금 불 켜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칩니다. 빨리 불 끄고 자라고 일찍. 그래서 전등불 끄고 일찍 잡니다. 일찍 초저녁에 자가지고 잠이면 뜬 잠을 자지요. 이 잠을 자다가 밤 12시쯤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달이 많이 밝았는데 12시 나와가지고 지게를 탁 쥐고 논에 가서 벽글을 떼어옵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보통 이걸 벼토매라고 하는데 충청도에서 벼토매라고 하는데 그 벼토매를 한 15개 정도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25개, 많이 올리면 30개, 2배를 실은 거예요. 지게가 밤에 이걸 지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2배 가깝게 이 벼토매를 그 지게가 올려놨는데도 이걸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같았으면 평상시 같았으면 2번 정도는 쉬면서 집에 와야 돼요. 거의 안 쉬고 오는 거예요. 거의 안 쉬고. 야,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내일 교회 가려면 밤새도록 이 벼를 다 떼놔야 되니까 저걸 다 떼놓으려면 내가 쉴 수가 없어. 그리고 평상시보다 더 많이 쳐야 돼.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니까요 힘이 막 더 솟는 거야. 막 거의 뛰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이른 새벽까지 그걸 다 벽글을 깨가지고 마당에다가 산등같이 쌓아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소죽을 끓이려고 일찍 일어나. 소죽을 끓이기 전에 내가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반항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깨우면서 빨리 나가서 벽글을 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나오면서 엄마 벽 다 날렸는데 언제 벽을 날랐다는 거야? 날른 적이 없잖아. 밤에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 떼놨는데 아니 그 많은 걸 어떻게 떼는? 아니 어쨌든 다 떼놨어요. 그 어머니가 가서 나가보니까 마당에 산더미같이 벼가 쌓여져 있거든. 그래서 말을 못하던. 그래서 아침 먹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교회를 향해서 다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할렐루야.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 상급이 하늘나라 멸관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 난 그때 그거 몰라서 멸관이 그렇게 많이 쌓여지는 줄 몰라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멸관이 엄청나게 쌓여있더라니까. 그때 이쁘게 봐가지고 목사시켰더라니까. 참,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성수주의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위대한 발걸음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살이 하면 참 잘하는 자. 이 모판에다가 이렇게 벽지를 뿌리잖아요. 그런 벽지만 뿌렸는데 그 속에서 강아지 피가 자라요. 피가 강아지가. 근데 그 모판에서도 피살이를 합니다. 피살을 하는데 이 핀자로 뽑으면요 별을 뽑아. 똑같아. 와, 정말 이렇게 똑같은지. 이 농사 지어보자. 박성준 선생 벼농사 안 잡았어? 피사님 해봤어. 그럼 농사 지거든요. 표시가 나. 이게 변지, 핀지, 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 근데 조금 크잖아요? 조금 더 크면
이제 경험 많은 우리 동네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가르쳐요. 햇볕에 반사해서 봐라. 반사해서. 그러면요, 변은 꼿꼿한데, 이 피는요, 연해.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바람이 불잖아. 해요. 이걸 농사 다 가르쳐주네. 흔들려요. 아주 부드럽게 그냥. 아주 연약해 보여요. 고개 피야, 고개 피. 그냥은 안 보여. 이게 햇빛에 이렇게 반사해서 보면 아주 얇고 말이죠. 이렇게 탁하게 부드럽게 생긴 있어. 고개 피야. 그걸 뽑아야 돼. 그렇게 해서 피살이를 하는데도 다 못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크면서 이제 피가 그 속에 섞여서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뽑으려고 하면 그 피를 뽑잖아요. 피살이 하다 보면 벼 속에 벼 포기 속에 이 피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럼 이 피가 크면서 말이죠. 어렸을 적에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고 가운데 빨간 줄도 생기고 그냥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 뽑다 보면 아이고 이게 그냥 벼 포기가 다 흔들흔들해. 잘못하면 벼가 다 뽑혀. 이건 피살이 해본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벼농사도 안 져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벼농사 안 짓잖아요. 다 이농 생활을 하고 포도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전혀 벼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저 가라지가 있는데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지금 저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 연한 거를 가라지들이 피가 다 빨아먹고 있어요. 좀 빨리 뽑아줘야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스러우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맨 나중에 그 가라지는 뽑아서 잘라서 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만 거두면 된다. 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이제 벼들이 막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삭이 나와서 그 이삭이 익으면서 알곡은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더라. 그렇죠? 고개를 다 숙여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뻗어서 그냥 서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그 가라지 씨앗이만 나왔는데 그 씨앗이 나와 있는데도 그 씨앗이 물이 익는데도 알맹이가 익는데도 그냥 뻗어지게 서 있어요. 그런데 알곡을 익으면 고개를 꼭 숙여. 그때 피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때는 가온이나 낫을 가지고 뻣뻣이 서 있는 그 가라지만 가서 뚝뚝 자르면 돼. 뚝뚝 자르면 돼. 왜? 그 씨를 잘라버려야지 다음에 또 그게 씨앗이 나오니까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곡식은 거둡니다. 알곡은 거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선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증거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알곡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자라.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자란다니까요. 그 가라지들이 같이 섞여 자라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횡포를 하는데도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빌딩 사고 더 돈 벌고 악한 짓을 많은데도 더 건강하고, 선인들이 의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알곡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의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괜히 악인들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악한 자들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다 의인들이 다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본다니까. 피해를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곡식이다, 너희는 알곡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의 소유는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약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감탄하는데도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번성한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곡식을 사랑하는구나, 알곡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만가지로 임하신다. 만가지로 임해요. 만가지의 죄목을 다 놔. 그 죄 짓는 거 다 놔.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책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심판의 책, 하나는 기념책. 그 생명의 책인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이 기록되고 기념책이 기록되지만 악한 자들이 지은 모든 악행은 일일이 다 빠짐없이 심판책에다가 다 예수님이 기록해요. 네, 마지막에 그 죄목에 따라서 만 가지의 진멸을 하시려고, 만 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인, 즉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선에 대한 은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선에 대한 은혜, 즉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어떤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셨어. 그렇게 다니는데 한 몇 달을 다녔어요. 몇 달을 열심히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몇 달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 응답이 없으셔. 여전히 힘들어.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근데 2년 후에 보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몸에 병도 오고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내 기도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2년 만에 세상으로 갔다네요. 2년 만에 세상으로 나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으시다.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내가 2년 동안에 기도하고 내가 2년 동안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대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 어린아이의 나이에 맞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이렇게 되면은, 한 살, 두 살 되면은, 어린아이가 누워있잖아요? 어디를 쳐다보고? 예?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잖아요. 여기 저 천연중학교 잘 들으세요.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빌을 다뤄줍니다. 모빌. 예? 나자마자 움직이는 거 있죠? 모빌. 막 움직여요, 모빌이. 그러면 얘가 누워서 그걸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 쳐다보는 거 보면 눈알이 그냥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게 눈동자 운동시키고 애 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모빌을 걸어놓고 그걸 보게 합니다. 보게 해요. 그거라도 안 달아놓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래서 모빌을 달아놔요. 그러다가 조금 애가 한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면은 애에게 뭘 사주냐면 인형을 사줍니다. 인형. 예쁜 인형을 사줘요. 남자애들 같으면 자동차 인형을 사주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선물이 좀 커집니다. 남자애들 같으면 탱크 장난감, 총 쏘는 모이총 있죠? 그런 거, 딱총 이런 거 사주고, 여자들 애들은 뭐 사주나요? 네? 역시 인형이에요? 초등학교도?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두, 운동화도 예쁜 거 사주고, 메이크업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야, 아주 옛날 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야 핸드폰을 사줬는데, 요즘은 중학교 들어가면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다 갖고 다녀요. 어떤 애 속으로 그러네. 아이고, 목사님 참 모르시네. 지금요, 초등학교 애들도 핸드폰 갖고 다녀요.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핸드폰을 사달라면 핸드폰을 사줘요. 사줘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 3살, 4살 먹은 애가, 3살, 4살 먹은 애가, 나 칼을 갖고 싶으니까 칼 좀 주세요. 나 총 쏘고 싶으니까 총 좀 주세요. 어떤 애는 5살짜리가 결혼하고 싶다네? 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신랑 좀 줘, 신랑. 빨리 결혼시켜달란 말이에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빨리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시켜주나요? 안 시켜주나요? 아무리 5살 먹은 애가 때를 쓰면서 결혼하겠다고 색시 얻어달라, 신랑 얻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도요, 금시키도 해도요, 부모가 안 시켜줍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의 소원대로, 그 울부짖는 소원대로 엄마가 만약에 신랑을 주고 신부를 줘가지고 만약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이에요.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어린아이가 달라고 해서 칼을 주면 그건 그 아이에게 엄청난 불행이에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자면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뭘 달려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요, 우리 망합니다.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게 행복해요. 만약에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달라고 다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불행이 시작돼요. 다시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한 때에 주신다. 정한 때에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가지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가지로 임하신다. 자,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만가지로 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성도들에게는 만가지로 임하십니다. 만가지로 임하십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굉장한 조급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강포를 하고 저렇게 횡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그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시고 언제 능력을 주시고 언제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 더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응답해 주시고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사용하기 적절할 때, 가장 유익할 때, 가장 유용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선물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왜 빨리 안 주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너무 보채지 마세요. 너무 달라보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전당포 주인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만 가지 은혜를 주셔요. 집을 건설하는데, 집을 짓는데 내 손으로 짓는 집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짓는 집은 너무나 견고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요. 적절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기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참 너의 영혼이 깨끗하구나, 그런 사람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나에게 순종했구나, 나는 너무 기쁘다. 오늘도 너희들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